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제 결과와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3장에 들어와서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3장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자유 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자유가 있으면 분명한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뱀에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녕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우리 모습이라고, 제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어때요? 그냥 바로 시인하고, 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냥 시인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알고 된 이후로는 하나님이 창조물에 대한 변화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금방 앞에 말했던 우리는 자유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고 죄를 지은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뱀은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아담을 죄를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주실 때도 바로 이와 같은 순서로 이렇게 징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징벌을 내립니까? 뱀에게 징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배로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바로 뱀같이 이렇게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뱀에게는 너 평생도록 배로 기어다녀. 그리고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뱀에게는 저주를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동물과 똑같이 뱀하고 똑같이 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로 인한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우리 깨끗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수시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의 선악과를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나무를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사람을 매일같이 그렇게 사나요? 못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져 살면 안 되잖아요. 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나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냥 죽을 목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금방금방 하나님 안으로 우리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로 인한 고통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죠?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오늘 16절을 보면 두 가지 벌이 있어요. 첫 번째 벌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보면 창조 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유지되고 있지만 생육과 번성을 위한 그 임신과 출산 과정은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동물의 왕국은 이제 가끔씩 보는데 우리 사자 아니면은 이게 기린 이런 동물들이 보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놓는 걸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 보면 보이거든요. 어때요? 우리 인간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우리 같은 동물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런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될 수 있는 걸까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동물의 왕국을 보면 또 저 어릴 때 돼지를 우리 집에서는 키우진 않았는데
이 키우는 집에 가서 뭐 새끼를 낳는 거 보고, 아니 또 강아지, 개들 우리 새끼 낳는 거 보면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자식을 품고 10달 동안 품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때 우리 어때요? 뭐 하루는 보통이고 막 이틀, 3일 막 이렇게 진통을 하다가 자식을 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물며 자식을 놓다가도 옛날에는 참 많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만큼 고통이 많다라는 거예요. 동물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놓고 나서 우리 여자들은 금방 움직일 수 있나요?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었거든요.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코로나 퇴원했는데, 대부분 자식을 낳는 사람들도 자연분만을 해서 낳는 사람들도 보면 3일 정도는 병원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후에도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바로 임신하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남편을 사모하는 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는데 왜 벌을 주신다는 거야?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바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남편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적 없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을 그냥 내 맘같이, 내가 그냥 나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손아귀, 쉽게 말하면 내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일까요? 이것이 집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남편을 지배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고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또 남자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평등한 관계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때 아담은 뭘 했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왜? 그때 뭔가를 했으면 그런 평등 관계가 안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평등한 관계였는데 이제는 뭐가 생겼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면에서도 바로 여자가 남자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후부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바로 우월적인 그런 권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씩 남편이나 뭐 이럴 때 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남자들에게, 우리 옛날에 그게 좀 많이 심했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거의 평등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그런 남편, 그다음 아내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남편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 안에서는 남편, 그리고 밖에서는
남의 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구속이라는 그걸 굴레에서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속을 시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스갯소리는 맞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래도 그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구나. 그만큼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그러므로 인해서 여자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혼했으니 우리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결혼하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지배가 아니라 그리고 구속이 아니라 당연히 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서로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잘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두 가지의 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요, 이제 아담에게 우리 남자에게 아담에게 이제 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가 받는 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성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지금 뭐라고 아담에게 이르시는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라고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누구의 말을?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여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를 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보다 남편보다 더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귀하게 얘기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을 거역했다는 것에 벌을 주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벌이 뭐냐면 노동을 하게끔 하시는데 노동이 고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로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먹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동의 고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은, 노동의 고통은 바로 인간에게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고 땅을 저주함으로써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17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심은 것을 제대로 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평생 수고하여야만 먹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될 때에
바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지금 세상에 옛날에 우리 살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죠? 어땠어요? 우리 그냥 그때는 막 불러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떠나서 우리 후세대의 자녀들을 보면 물론 안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우리처럼 옛날에 우리 때처럼 그때 불러 하는 우리 후세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후세대도 그럴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관계가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보호,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고 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 지금 우리 지금 6월이잖아요. 그죠? 벌써 지난주부터 해수욕장을 개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이제 해수욕을 하는 거예요.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2년 넘게를 마스크를 벗지 못했는데 이제는 실외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수영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뒤처리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뭐만 수북히? 네. 벌써 그게 우리 사람이 나만 깨끗하면 돼. 우리 집만 깨끗하면 돼.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파괴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담에게 준 고통이 뭐예요? 노동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땅이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노동 그 자체가 징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을 관리하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에 보면 이것이 노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바로 노동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돈벌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의 결과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준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고통, 그리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고통을 여자에게 주었고 바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때요? 더욱 세속적으로 되어져 가지고 땀을 흘린 만큼 땀을 흘린 만큼 내가 노동의 대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때요? 더 사람들이 뭘 내요? 욕심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처음부터 죽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과의 열매는 금지되었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징벌을 인간에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저주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가요? 그만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신천신지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로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미라. 네, 바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짓는 내용입니다. 2장 23절에서 아담은 그의 아내를 여자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라고 이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혹은 남편과 아내의 평등 관계가 깨지고 또 남자가 여자를 혹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그런 불평등의 관계가 하나님의 징벌대로 현실화되었잖아요. 그죠? 현실화되었는데 바로 이것은 남녀 불평등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범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라라고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바로 그 하와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가. 그래서 저는 하와 이름이 좋아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따라서 여자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 지금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신 그 심판 그리고 그 벌이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심판과 벌을 내리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심판과 그 벌은 영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라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동시에 뭘 하신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선택된 또 자들, 바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당연히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우리 고통 받잖아요. 언젠가는 고통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제가 금방 자유에 대한 그 책임을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그리고 죄를 통하여서 그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는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알고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 못해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가리기 위해서 무엇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따뜻하고 그런 가죽옷을 인간에게 만들어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가죽옷이란 뭐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주방 다강이 전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은총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옷을 벗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이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거의 옷에 따라서 낮에는 굉장히 더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밤은 굉장히 추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가죽옷은 에덴 동산 밖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뜻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더우면 옷을 벗고 있으면 어때요? 살이 탈 수도 있잖아요. 또 추우면 어때요? 우리 살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는 날씨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 그 지역의 날씨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또 말하는 것인데,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가죽을 죽여야만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동물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동물이 죽을 때는 뭘 흘려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비하셨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수많은 양과 소가 피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제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죽옥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도 그냥 내쫓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와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을 벌하시되 다시 살 길을 함께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지원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